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참된 금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된 금식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는 거?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진리의 말씀, 그런 것들을 다 배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배워왔던 음식을 금하고 물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금식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먼저 내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그 안에 아들이 있는 진리 되신 말씀이 있다면 그 진리 되신 아들을 증거해서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요, 참된 예배요, 참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들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고 뚜껑을 열어보니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예배의 삶에서 떠나셔야 된다라는 것, 그런 삶을 금하는 게 바로 금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잘 양육하고 떠나서 또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 전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른 목자, 거짓 목자, 다른 선지자, 말씀과 교묘의 유대 신앙과 말씀과 그리고 로마의 어떤 그런 신학과 결합된 그런 변질된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주의. 우리가 그래 그동안 그동안 선조로부터 따라왔던 그 절기를 그래 지켜야 그래 우리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오므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불완전한 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인 걸, 나의 창조주 하나님인 걸 알게 하고 바로 깨닫게 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예수를 받아들였고 다른 영을 받아들였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가 영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입니다. 말씀. 존재라는 거죠. 존재.
근데 다른 것들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 전하면 안 됩니다. 순전한 순도 100%의 복음을 증거 그대로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만 하면 됩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말로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다. 글씨로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말로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은 저희는 읽었는데 우리 유튜브를 보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찾아보시면 그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진리의 성령을 만나는 일입니다. 내가 진리의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남, 만나야 됨. 여러분은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복음이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부활하신 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돕는 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종교 생활을 하고 기독교 생활을 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절에서 천배를 드리는 거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진리의 성령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참된 아들,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참 진리를 만났습니다. 다메섹 tuk상에서 그는 거꾸러졌습니다. 그 전에는 율법 착자였고 율법 선생이었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굉장히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죠. 그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에 뛰어났습니까? 히브리어 본인들의 말 아닙니까?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박의 껍데기만 알고 있고 그 안에 그 맛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뀌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비진리의 상태였고 율법적이고 습관적이고 관습적이고 세상적인 말씀으로 살았던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진리 되신 아들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참된 진리가, 참된 복음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 그 놀라운 복음의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놓고 가야 할 것들이고 금은 모아도 여러분 천국에 갈 때는 다 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내 안에 아들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임의적으로, 개인적인 생각과 선악의 기준으로, 도덕적인 말씀으로 전하고 듣고 하는 것들이 바로 다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선악의 뜻으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 전하는 것 자체가 비진리고 그것을 먹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독을 마시는 거라 같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어가고 있고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말씀에 여러분들의 비진리를 전하면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없는 자, 아들이 없는 자체가 지옥이고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는 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고 살았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나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내 안입니다. 내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고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믿음이 가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십니다. 자,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글자로 풀어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플러스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내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모여서 그래서 예배가 약간 다르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밖으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잡신들이 예배를 받아먹는다는 것이죠. 악한 형들이 잘 판단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가장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복음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은 장입니다. 를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안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어디 속에 있다고요? 너희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누구한테? 너희에게, 나에게. 주사 영원토록, 이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누가?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이분은 누굽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진리의 영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그 보혜사께서 이 보혜사가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 합니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깨달음을 얻어야겠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얻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스승은 보혜사시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를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바를 말하고 증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듣는다?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언하십니까? 나를 증언한다고 하십니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죠?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들은 것을 말함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줍니다. 그죠?
자, 근데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습니다. 누구의 것, 누가 얘기한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무릇 15절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그가 내 것으로 얘기할 것이다. 내가 가르쳐준 것 그대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여기 성경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죠? 구약 성경 이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66권 이 모든 것이 1189장 이 모든 것을 성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죠? 세 번째, 그리스도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를 말하고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바를 듣고 행하는데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를 듣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길어도 이건 좀 말씀을 찾아볼게요. 이건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일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2절에 보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많은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여기까지 잠깐만. 자, 예수님이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선포해라 라고 하니까 계속 모세가 아이고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하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그러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걔가 똑똑하고 말 잘하는 거 내가 아니까 그에게 또한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내 입과 그의 입에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가르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입에 함께 하시니까 내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 요한일서 5장 6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영.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영인데 생명이라는 거죠. 영인데 이게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다 나왔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것이다. 정리되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 테마를 얘기를 한 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깨닫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은 바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를 전하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역사가 이루어져요. 자,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걸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도표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자, 성부 하나님과 저가 내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성령이 누구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자, 그러면 이 도표가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됐죠. 자, 그러면 누구와 하나가 됐습니까? 나라는 존재와 하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그래서 내 안에 내 안이라는 이 존재 안에 여기는 하샤마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레츠라고 이게 땅입니다. 그러면 이 교차하는 이 마음 땅이 나라는 존재인데 내 마음 땅 안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는 존재고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같이 살아가시고 기도는 밖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 대화를 하시면서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는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나의 육적인 속성 안에 들어져 있는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육적인 속성들을 하나씩 잡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는 게 바로 그게 참된 예배고 참된 예물이고 참된 11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드려지는 이 육적인 속성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동거동락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예녹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삼위일체를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존재하며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행하고 증언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를 말하고 증거하고 있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귀한 기뻐하시는 즐겨 받으시는 그런 삶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